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는 너무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 추르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처음에 어떤 죄를 저질렀고 결국 그 죄값이 어떻게 될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더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 대신 죽여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죄가 어떠한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고요. 그 죄를 피할 방법과 구원받을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결국 성경은 단 하나의 주제를 담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 거기를 향하고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도 얘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우리가 어떤 해방을 얻게 됐는지를 가르쳐주는 책.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책이죠. 오늘 그래서 저희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정점의 사건인 십자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본 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중간중간 구약 성경도 함께 살펴가면서 마가복음을 보통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해와서 이제 거의 오래되면 이제 마가복음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성경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가 우리에게 전달되죠. 십자가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면서도 3분의 1 이상은 전부 십자가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오늘 저희가 짤막하게 읽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레파토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심중에 깊이 새기며 세상과 다른 가치,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해보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인가. 실제로 죄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은혜가 더 깊지 못한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느껴집니까? 내가 죄인임을. 이 괴리감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성경은 어떤 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추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보를 다 아마 갖고 계실 것인데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두 개를 맨 처음에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죄로 명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성경에서 죄란 단어를 찾아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단어가 하타입니다. 하타라는 뜻인데 이 다 원어적 의미로는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빗나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빗나갔다. 무언가에서 빗나갔다. 이 얘기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의미할 때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관역을 비껴 맞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라는 것은 관역을 눈앞에 두고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에 명중치 못할 때 죄다라고 얘기하죠. 현대적 관점의 죄와 성경적 관점의 죄가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역을 못 맞추는 것이 죄다. 자, 그러면 성경은 죄의 근원을 두 가지로 가르쳐주는 것을 알게 되죠. 첫 번째가 뭡니까? 관역이 존재한다는 것과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적 언어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존재하고 그 진리를 향하여 쏘지 못하는 모든 화살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진리는 하나님이고 특히 요한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마음은 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맞추지 못함을 통하여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죄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중에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살인, 강도, 도둑질, 그리고 마음에 품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까지도 죄라고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빗나감, 진리를 맞추지 못함,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체가 죄라고 얘기한다며 하나님과 분리 자체가 심각한 죄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날 저희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집중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정말 죄로 느껴지십니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시대는 더더욱 진리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시대를 부르는 호칭 중에 정말 많이 들어본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 모던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모던이라는 것이 신이 주도했던 중세와 근세까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계몽주의도 포함되긴 하지만요. 근데 그때 인간들이 획일적으로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인류가 그것을 뛰어넘고 싶어 했고, 그리고 현 시대가 그 뛰어넘은 시대를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 뛰어넘이 무엇인가? 관역을 없애는 거였어요. 오늘날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진리는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진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다양하고, 다양한 진리는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거에는 수많은 도덕적 기준들이 오늘날 합법하다고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진리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진리가 없는 시대죠. 그래서 누구도 진리를 얘기는 하지만 그 진리의 확실성과 진리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믿음은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죄는 첫 번째는 없어졌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잘못이 일어나면 그 현상 자체만 죄로 따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일 때만 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떠난다는 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인정했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함을 인식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겐 그게 없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간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성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히는지를 지금 현 시대는 톡톡한 그 값을 치르며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관역을 맞추는 삶이 그것이 진실된 삶이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상선이 있습니다. 배가 한 수백 척 되는 상선이 있습니다. 선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단이 어찌 보면 이제 한 도시를 먹여 살릴 정도의 거대한 선단인데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배를 운행한 데서 배만 탑니까? 아니죠. 해계 작업이라든지 배 운행과 그리고 물건을 싣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종속된 사람이 배가 수백 척이 되니까 수만 명이 그 일에 매달리고 도시 하나가 그 선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단은 끊임없이 항해를 하면서 그 도시에 수많은 부를 안겨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들도 그 선단에 투자하면서 자기의 부를 누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행복했어요. 모두 다 그 돈을 가지고 자식을 교육했고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그 돈으로 자기의 도시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선단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선단의 목적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선단이 운영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노예시장, 노예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선단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딜레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산이 항만도시인데 그런 선단으로 운영된다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대부분은 거기에 취업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 노예선에 소속된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에 힘을 쓴 사람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만든 얘기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17세기, 18세기 때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열강이라 부르는 나라들이 식민지를 개발하면서 특히 아프리카를 쪼개어놓고 그들이 했던 일이 노예 무역이었죠. 잔혹할 정도로 사람을 낚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값어치를 매겨서 팔았죠. 그 과정 속에 태평양이나 지중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거기에 돈을 들였던 수많은 자본가들이 신실하다라고 부르는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본주의자들이라고 부를까요?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돈을 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에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입을 가지고 너무나 맛있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스테이크를 쓰르며 그리고 사람들과 얘기하며 오늘은 몇 명을 잡았니? 몇십 명을 잡았니를 토론했다고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죠. 자, 우리가 그 시대는 그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었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됐고 그것이 제국주의의 가장 큰 발판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물어봅시다. 진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들이 그 일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그 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는 진리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고 있으니까. 현 시대는 심리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뿐 아니라 문제점이 많은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며 언제나 손가락 하나가 가리키는 방향이 나타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의도적으로 모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에서 죄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전히 철학자들이나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골몰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 몇 해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한 1년 전에 한번 이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그 책을 쓰면서 이 여자가 한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데 현 시대의 죄에 대한 재구축이 일어납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단어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서 가장 탁월하게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동조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우슈비츠도 그가 생성해냈고 독가스도 그가 예상했고 그리고 유대인 60만 명을 600만 명을 죽이는데 그가 동조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획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죽이는지를 이루어갔던 사람이 아이히만이었어요. 그러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못 잡았어요. 그러다 1960년도에 아이히만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유대인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는데 동조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람 머리에서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나왔기에 그는 잔혹할 뿐 아니라 악랄하고 정신 이상자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히만을 잡고 나니까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 뒤흔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정신검사를 했어요. 사고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라고 체크를 해봤어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죄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뻔뻔할 정도로 그가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나는 국가가 시켜서 했을 뿐이다. 그는 철저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국가가 효율성을 원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효율성을 바랬어요. 그러니 그는 그 편대로 자신의 효율성을 증명한 것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형당할 때까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자기가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이히만이 얘기합니다. 이제 여성이 얘기합니다. 악은 평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독특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힘에 기대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에 기대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평범함 속에서 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느 누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라는 질문이죠. 해적 선단에 대한 노예 선단에 대한 얘기도 그러하고 이 아이히만의 얘기도 그러하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인류 전체는 어떤 트리거만 주어진다며 동일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잠재적 범죄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제거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무엇인가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내가 행위적으로 누군가의 잘못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도 이 범죄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실제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헌신했고 정말 노력했는데 실제로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 그 상선에 들어가서 매일 최선을 다하고
무엇인가를 모르지만 이 일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했던 일이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잡아오고 죽이고 학살하는 일에 내가 동참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진리의 빛 가운데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자임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아이 힘안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었던 게 문제죠. 로마서 3장에 바울이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어떻게 진단 내립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상선에 올라탔다. 해적질하는 상선에 올라타서 누군가는 친구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는 친구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는 척하지만 모두 다 잔혹한 상선, 해적선을 타고 있다. 그리고 11절에 그러나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깨달는 자가 없다. 다 깨끗한 줄 안다. 다 잘 사는 줄 안다. 노예를 수천 명 잡아오면서도 상패인 터두르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나는 젠틀맨이라고 외치는 영국을 보라. 그것이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결국 간역의 빗맞춤이 우리 모든 현상의 근원이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실제로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했고 선인들을 찾아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간역을 맞춘 사람은 없었다. 이게 바울의 평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죄의 심각성이 끝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든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죄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장치로 삼고 그리고 그 현상만을 인지한다면 그 다음의 수순에 따라오는 문제를 우리가 방어할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주는 것은 죄의 무서움의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독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실제로 죄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의 결과물로 누구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은 죽음이 그냥 끝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을 하려고 합니다. 죽음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현대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욜로. 있을 때 즐겨라. 지금 못 쓰면 바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죠. 오늘 내가 너를 불러들인다며 오늘 내가 너를 만나러 간다며 무엇이라 얘기하겠느냐. 그러나 거기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을 즐기자. 현대시대에 죄관념이 무뎌지고 관역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자 인간은 쓰레기처럼 전락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지구를 빌려주시면서 단 한 가지 목적을 통하여 지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순환과 이 구조를 살펴보며 언제나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 진짜 계신다. 여러분 과학자들도 제가 과학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인류의 시작이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빅뱅이 뭡니까? 한 점이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언제나 시작이 있었다라고 세상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모두 다 우연이고 무엇이다 얘기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거듭해서 들어가서 인간을 연구하든 사회적 체계를 연구하든 우주를 연구하든 지하를 파보든 결국 그곳에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인간만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무시하죠. 그러나 무시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지금 자연환경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겁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아름다움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지구 동안에, 이곳에 발붙이고 있는 동안에는 햇빛과 물과 그리고 바람과 공기와 그리고 저 아름다운 태빛,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에게 죄의 결과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왜 간역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간역이 못 맞춰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로 먹고 삽니다. 그것이 내가 잘해서 먹고 산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것이 스톱되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주어질 때 우리는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과 지옥이다. 영원한 세상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죄가 존재하고요. 죄의 끝에 심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를 소유하고 권위를 소유하며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단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그것이 자율이라 부르고 행복이라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끊겨진 날,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하나님을 만나 뵈고도 여전히 내가 내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게 성경 얘기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얘기는 이런 우리의 죄된 상태, 그래서 관역의 빗나감을 통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적인 문제뿐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 인류는 그래서 이제 아예 죽음 자체를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자꾸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끝이 아니죠. 죽음은 지나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잠자는 거다. 복 아닙니까? 복. 세상은 죽음은 존재의 소멸, 사라짐이라 얘기해요. 그러나 성도는요, 감았다 뜨면 영광을 보는 날. 이렇게 흥분되고 이렇게 가슴 뚫리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이 이 놀라운 가치를, 이 아름다운 영원한 지구를 보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자, 이제부터 하는 얘기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가치는 묻든 말로 무엇으로 표현해도 황홀하고 가치 있으며 인간의 언어로 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좀 더 설명하기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코로나 시국에 가장 맞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서 오늘 설교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고 그리고 죄는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안타까움으로 이끌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데려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약속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였죠.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심플하게 여러분의 하나 예를 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십자가의 사건은 백신이에요, 백신.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백신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나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백신은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백신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대한 약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약화를 시켜서 실제로는 인간의 몸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약화시켜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생백신이라 부릅니다. 아니면 아예 죽여서, 그러나 죽여 있는데도 이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짜로 만든 것. 그래서 또 우리 몸에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코로나처럼 비슷하게 만든 무언가를 우리 몸에 주입을 통하여 우리의 항체들이 코로나를 인식하여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을 키우게 만드는 게 백신이에요. 예수님이 백신이 되어주셨습니다.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 죄인입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관역을 벗어나니까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먹는, 다른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지식 있는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상황이 백신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인류의 전체가 보지 못하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그의 몸을 담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백신의 역할을 한 겁니다. 어떤 4컷짜리 만화가 백신을 잘 표현한 걸 제가 한번 봤는데, 백신이 어느 날 이렇게 하얀 백신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변장을 하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코로나 돌기 있지 않습니까? 돌기를 자기 몸에 막 붙여요.
그리고 딱 들어옵니다. 몸에 들어오니까 항체들이 보고 저 뭐야 하고 막 쫓아오는 거죠. 그러자 그 친구가 이제 그 백신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리라. 그리고 나서 항체들이 막 백신을 죽여요. 코로나인 줄 알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죽어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또 찾아오면 너희 적극적으로 나를 죽여야 돼. 그리고 죽는 백신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끌들이 백신을 이렇게 잘 설명한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 일을 하시죠. 우리는 몰랐습니다. 죽고 나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가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경험하시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실제로 우리 인류가 전부 다 죄로 인해 경험하는 그 모든 일을 그의 몸으로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우리 죄의 점점을 그의 몸으로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과 단절. 예수가 지금 간역을 빗나간 거예요. 단 한 번도 간역이셨고 간역을 빗나갈 수 없는 분인데 인류가 간역에 벗어난 것을 그분의 몸에 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를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되신 겁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몰랐던 것을 그분이 그의 몸에 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짐이 죄인 것을, 그리고 그분의 몸이 지금 무엇을 담당하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마가복음은 없지만 요한복음에 예수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딱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인 죄의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그의 몸에 우리를 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근원을 그의 몸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백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완전한 백신이다. 나를 먹는 자, 나를 아는 자, 이제 죄와 죽음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곧 보게 되어 있지만 그분이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지 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도 누리고, 그리고 너희의 생이 끝나는 그날에도 더 나은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자.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죄와 죽음은 힘이 없어진 거예요. 백신이 우리 몸에 공급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감기 수준으로 지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항체가 형성되어 죽음에서 이기는 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가 그의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이 백신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제가 내일 백신 2차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참 백신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해할 수 있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심각하든 덜하든 완전할 수는 없겠죠.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허황된 얘기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신 보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빌 게이츠가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백신 맞으면 빌 게이츠의 말이 귀에 들린다. 1차 맞았는데 오히려 저는 빌 게이츠의 말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그 학자의 그 얘기가 좀 귀에 들렸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또 어떤 얘기 있습니까? 이거 국가에서 우리를 조종하기 위한 컨트롤 방법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믿어요. 그거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백신이 되어주셨고, 거기다 더 나아가 치료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치료제 없잖아요. 예수는 백신임의 치료제입니다. 그분을 먹는 순간 우리는 딱 한 번의 결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속여요. 그거 맞으면 속는데, 예수 믿으면 광신한데,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그다 돈 갖다 바칠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네 봉이가, 네 정신 차리라. 세상은 끊임없이 보지 못하니 우리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 백신을 안 맞아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 아닙니까? 안 맞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까지도 내가 지게 되는 거죠. 예수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본 예수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백신에 대하여 의문을 포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백신을 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도 용구를 쓸 때 잘못 쓰는 용구가 하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표현합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예수천당 맞습니다. 예수님 백신입니다. 여러분 그 백신 다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죽음은 여러분 몸에 이제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힘을 입고 살아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간다는 착각입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가 뭡니까? 아담이 먹었던 열매 이름 기억하시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분이 관역이에요. 그분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화살을 쏴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선택한 것이 내가 선하게 되는 기준이었어요. 먹고 어찌 되었습니까? 진짜 내가 선이 된 거예요. 내가 악이 된 거예요. 내가 평가하고 내가 말하는 게 선이고 악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선이신 예수가 찾아와 우리에게 백신을 주입시켜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 죄 때문에 그래 된다 얘기를 해야죠. 복음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빛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제가 오늘 복음의 영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함을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관역의 문제가 여러분에게는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화살을 여전히 관역을 보면서도 엇나게 맞추는 게 아니라 더더욱 관역을 하나여 나의 인생의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하셔야죠. 주님이 보여주는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죠. 그게 성도가 사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의 기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죽음을 함께 동참으로 영생을 얻은 것처럼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함께 부를 찬양이 하나 있는데 찬송가 305장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노예 선단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화였다라고 얘기했고 당시에 근세가 다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선단의 선주 하나가, 선장 한 명이 복음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다 그게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도시와 자기들의 국가를 흥하게 해주는 그 무역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한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예를 팔아가면서 국가에 도움이 되고 자기 개인적으로 부와 명성을 쌓아가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밀어치는 폭풍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서 말씀을 폈는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들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해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유명한 한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존 뉴턴.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그가 폭풍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노예 운동을 저항하는 하나의 별이 됩니다. 인권을 중요시 여기고 누구도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 나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네. 십자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흑암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관역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초대를 받으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는 찬송가 305장에 다 들어있다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고백하면서요,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나만 구원받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흔적을 여전히 예수의 눈물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공의와 사랑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